오늘은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있습니다.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여가를 즐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행복보다도 여전히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많은 고통과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행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복도요,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죠.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고 다른 데 가서 막 기웃기웃거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아죠? 다른 말로 요즘에 하면은 밑빠진 독이에요. 여러분, 밑빠진 독입니다.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여러분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세상에서 막 추구하려고 무언가를 막 채우려고 막 분주하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저는 2001년도 영화인데 달마야 놀자를 재밌게, 코믹 영화인데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깡패 조직들이 이제 경찰을 피해서 절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절에 숨어 들어가는데 정공스님이라는 분이 거부를 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가 좋다 그러면 스님들과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시합을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화투도 치고 또 여러 가지 시합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이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이 정공스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밑빠진 독에 서로 10분 안에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족복들이 생각 그거예요. 그냥 빠른 속도로 물 막 부으면은 끝까지 차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막 열심히 갔다 부어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런데 이 보스가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몇 초 안 남았는데 이 보스가 독을 들고 뛰어가가지고, 독을 들고 가가지고 어디에 빠뜨리냐면 연못에 빠뜨려버립니다.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연못에다 그냥 딱 빠뜨려보니까 어때요? 밑 빠진 독이 물이 다 차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갑자기 설교 주면 생각이 나서,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하면 참 좋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요, 밑빠진 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담가버리면요, 연못 대신 하나님한테 그냥 탁 담가버리면 그것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밑빠진 독으로 세상 걸로 막 채우러 가는데 채워집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하고 또 인터넷을 보고 막 그래도 채워집니까? 또 뒤돌아서면 또 뭔가 공허하고 뒤돌아서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채워지면요, 이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행복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젖어졌어요. 막 그냥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감격스럽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면요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잘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강화도에 우리 아시는 그 노예 목사님께서 집을 그냥 아름답게 황토방까지 지어가지고 막 초대해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너무나 그냥 쉽게 돼요. 제 친구 목사도 기도를 하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은혜와 영성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저 속으로 그래서 야, 참 부럽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니까 그냥 뭘 흘러듣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죄 때문에 죄. 모든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에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뿔려 있어야 될 이 도로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왜 행복하지 못하고요? 우리 사이에 뭐가 가름하고요? 죄가 가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행복을 막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의 결과는 이렇게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으면은 잠시 살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곧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물을 떠나 어항과도 같습니다. 어항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살 때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이 어항이 싫다고 뛰쳐나갔을 때는 그냥 파닥파닥 뛰다가 이렇게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도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우리는 참 삶의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죄는요 저주입니다. 죄는 심판입니다. 그래서요 각 가정마다 여러분 뉴스나 TV를 볼 때마다 참 놀랍잖아요. 남편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애인에게 거절당했다고 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죽이지 않나. 수많은 어제도 그렇지 재밌는 이야기는 선거운동하는데 어느 분이 선거운동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뭐래요? 그냥 뭐 녹그릇 그릇인가 이렇게 그릇을 던져요. 왜 그랬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시끄러워 죽겠다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참. 세상에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또 불행하게 또 어린 아이들을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죄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죄 때문에 뭐냐면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유했지만 어떻게 하죠? 공허합니다. 많이 소유했지만 뻥 뚫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빈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구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구멍은 별거 아닌데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만한 작은 공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과 같이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4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 참회록에
방황하다가 마니교를 섬기고 막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땐 참된 행복을 얻었지 못했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뻥 뚫린 마음, 공허한 마음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막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물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뭐라냐면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주택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을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을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을 살 수 있으나 내면의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종교를 얻을 수 있으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꽂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코드를 딱 꽂을 때요, 불이 짠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의 문제는요,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정신적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고, 죄의 문제,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관계 회복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관계 회복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중간에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집을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다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붙들을 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어떻습니까? 의사에게 막 찾아가서 그걸 고치려고 아무리 했어도 이 하혈을 병이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나갈 때 속으로 그런 마음 겁니다. 속으로 예수님이 옷잘 한번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옷자락 이거 만진다고 사람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옷자락만 탁 만져도 나을 것이야 하고, 그것도 이제 창피하니까 또 부정하다 사람들이 하니까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슬쩍 딱 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권능이 탁 나와가지고 이 여인이 그냥 그동안 12년 동안 피 흘리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그냥 짠하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안 풀리더라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면 이 죄 문제가 그냥 짠하고 해결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니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 보혈을 믿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그게 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도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의사에게 의탁했을 때 치료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제사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만세바 은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영접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일주일 혈루증을 아는 여인하고 똑같더라고요. 아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님 전도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전도할 때 사형리 가지고 했는데 에이 교회도 안 다닐 때 했거든요. 전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요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서 쭉 설명하면서 이 영접기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근데요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 다니세요. 제가 기도하면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기도하면 이제 아멘 하십니다. 참 그게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저도 그러더라. 새벽에 정말 27, 8살 때 너무 인생이 그냥 괴롭더라고요. 막 삶이 막히고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벽을 치고 싶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한 3,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딱 영접을 하고 났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느낌이 경험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기록하면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3가지 변화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됐다면 3가지 변화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의의 옷을 딱 입혀주고 이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은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안 믿은 것 같아요. 이미 변화되었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냐면 옛날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오면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불행한 일을 깨닫고 또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회는 변화된 내 모습을 믿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주 이 구원의 은혜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